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 우리 강정남 권사님 남편 되신 오진식 우리 집사님 벌써 한 3개월 전에 수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직장으로 한번 첫 출근이고 우리 교회 다시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좀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데 척추 수술 잘 마치고 다시 일어나셨는데 일어나신 김에 이제 힘을 내셔서 전도하러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더 인사합시다. 우리도 전도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1절로 5절까지만 보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또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셨어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17장 말씀 가운데 22절을 한 번 더 볼까요? 2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만나셨어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를 떠나셨다. 그래서 올라가셨다. 떠나셨다라는 것은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주 확실한 말씀이 22절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에는 또다시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하며 부지 중에 대접한 것이 누구를 대접한 결과가 됩니까? 하나님을 대접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28장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는 큰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을 했길래 그의 일생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17장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또 계약까지 해주시고 할례까지 다 행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다 얘기하신 다음에 18장에 왜 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아시겠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5월달 카네이션 말고 그 앞에다가 인자를 더 붙여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학적인 얘기인데 육화하셨다 하는 거예요. 육화하셨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전방에 시찰 갈 때는 무슨 옷 입고 갑니까? 잠옷 입고 가지 않죠. 외출복 그냥 아무거나 입지 않습니다. 뭐 입습니까? 군복 입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탁 거수경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나도 당신들만큼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 인카네이션 하신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직접 고통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굳이 왜 그 과정이 필요할까?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것, 이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뭔가 갈등을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축복을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것들의 평균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자,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다 끝난 거지. 왜 그게 또다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그게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간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꿈을 꾸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가방 싸매고 서울대학으로 들어가면 되죠? 너무 어처구니 없어 대답할 말도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받아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결.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부터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게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수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우리가 잘 읽었는데 7장 12절에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우리도 자식이 뭘 좀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하기 위하여 사람과의 관계의 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못해서 복을 못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해. 그리고 사람은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무시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우리가 혼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제가 아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접하라 대신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 이래야 돼요. 근데 주님이 대접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얘기 듣고선 또 이제 기도원도 필요 없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 없고 전교인 기도 대행진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복이 필요하다.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 시골 지방 도시의 마을에 한 호텔, 그 마을에 갑자기 무슨 축제가 열려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날은 방이 없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나이 좀 지긋한 노신사,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오셔서 밤중에 방을 찾는 거예요. 그런 분들 꼭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벨보이가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 우리 방이 없어요. 지금 다 나가서 매진이에요. 빈 방이 없습니다. 낙심했어요. 야, 이거 날씨는 이거 선선하고 춥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 이게 벨보이가 옆에 있다가 너무 안 됐어서 이 카운터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쓰는 방에도 좀 드릴까요? 저는 밤중에 이거 지금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방은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고맙다. 그래서 방을 깨끗이 청소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무시게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날 돈은 요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방은 파는 그 호텔이 원래 정식 객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감동이 돼서 팁을 5달러인지 10달러인지 고맙다고 벨보이한테 주고 할아버지는 그 다음날 이제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편지가 왔냐면, 당신 방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두 늙은이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편지가 왔어요. 그 뭐라 그러냐면, 좀 한번 뉴욕으로 놀러 오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오라고 그러면 진짜 와요. 예, 서울 가는 게 핑계가 없거든요. 근데 오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요, 이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뭐 아스토리아 호텔 이런 게 있대. 세계 체인망을 갖고 있는. 근데 이 호텔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호텔을 세우려고 하는데 지배인이 필요한데 호텔 세우려고 하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야? 그때 그 사람이야. 그날 밤에 자기 방이라도 주면서 그렇게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됐다? 벨보이가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밤중에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 오시면은
네, 좀 잘 재워드려야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오시는 분이 아스토리아 호텔 나중에 그 대주주가 될 회장님이라고 한다면은 대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하지. 그런데 인생은 우리에게 특별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우리에게 평소 실력을 요구한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구절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이, 이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쭉 보니까는요, 나그네 세 사람이 쭉 저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18장, 창세기 18장으로 넘어와서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 셋이에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저를 쭉 보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길을 지나가도요, 길을 묻는 사람들은요, 저한테만 꼭 물어봐요. 내가 그래서 어쩔 땐 가르쳐주면서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인상이 좋대요. 예, 그래도 아멘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풍채도 괜찮고 괜찮은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사람 셋이다, 이렇게만 써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전수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는 저보다 나이가 한 7, 8년 아래예요. 훨씬 젊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다 벗겨지셨어요. 그분이 인터뷰하러 오셨는데 저는요, 노 회장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만 뵈면 왠지 경건해져요. 그 인상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분하고 저하고 어디를 갔거든요. 노회 사무실에 어디 갔는데, 그 모르는 분이 그분한테 악수를 먼저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오셨어. 내가 그분인 줄 알고. 저는 어디로 보나 어디 전도사로 보이지 어디 담임 목사로 잘 안 보이니까요. 그분이 이렇게 쫙 있으면 머리도 다 벗겨지시고 아주 인상이 참 푸근하게 보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인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왜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사람 셋이 서 있더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들을 쫙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저 달려 나아가서 영접을 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말씀에 의하면 중동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을 한답니다. 특별히 시리아, 지금 내전이 일어나는 시리아 같은 동네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대요. 지금은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입맛이 다 바뀌었겠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안 놔둔대요. 특히 한국 사람들 좋아한대요. 그래서 뭐 하면은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저녁 때 우리 집에 와서 저녁 같이 먹자. 그러는데 그렇게 잘해주고 그래도요, 납작 엎드려서 큰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보고 엎드려 굽혀 경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분위기가 좋아서? 하나님인 것 때문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평소 실력이에요. 나그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작은 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대접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평소 실력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장학사님들이 왜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렇게 초등학교 때 자주 찾아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때 장학사가 찾아오면요 참 재밌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막
이렇게 있다가 같이 장학사랑 대동해서 쫙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교장 선생님이 누구랑 들어와도 그분이 장학사다 하면 내색을 하지 말고 그냥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벌써 교장 선생님 들어오면 벌써 달라지죠. 애들이 다. 교감 선생님이요, 교장 선생님 오시기 전에 벌써 와가지고서는 5분 전, 10분 전에 2학년 3반까지 왔어요. 2학년 3반까지. 다 얘기해주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도 장학사들은 그게 어떻게 온 거예요? 부지 중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다 알고 서로 짜고 치고 그랬어요. 평소 실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그때 보면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그때 선생님들은, 저는요 1학년 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데 임 선생님이라는 분이었거든요. 좀 이렇게 여자 선생님이신데 좀 이렇게 풍채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졸도할 뻔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뭐 별로 이렇게 동감이 안. 선생님이 어떻게 화장실에서 나오시나? 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엄숙한 선생님들이셨어요. 옛날 선생님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들도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장학사 선생님이 오시면요, 그날따라 이상해요. 여러분, 요게 뭐예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알았죠. 아, 장학사가 오면 저렇게 되는구나. 평소 실력이에요? 특별 실력이에요? 특별 실력.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를 만나러 오신 게 있어요. 17장에서 내가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올 게 될 것이다. 너는 민족의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받기에 평소 실력이 합당한지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해 봅시다. 갑질하지 말자. 저는요, 무슨 백화점에서 보석가게 어디에서 무슨 뭐 주차장에서 어디에서 뭐 직원들 무릎 꿇히고 막 사죄하고 그러는데 막 땡땡 그러고 막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속으로 기도해요. 주여, 저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절에 나가시는 보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 백화점 직원이 그렇게 갑질을 당하다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분이 권사님이시더라.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 결코 갑질하지 마세요. 평소 실력을 바꿉시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생겨먹기를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자가 딱 있으면요, 수그러듭니다. 남자들은요, 목욕탕에 가면요, 제2의 세계가 있어요. 옷 벗으면 달라요. 와, 어떤 분들이냐면 문신으로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병풍이야. 그분이 사우나 안으로 사우나 도크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안 들어가요. 괜히 엮여야 좋을 게 하나 없어요. 저도요, 담대하지만 그런 분들 보면은 딴 데 봅니다. 마음속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럴 텐데 다 딴 데 보게 돼. 괜히 엮여봐야 좋을 게 하나 없어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강자한테는 약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강자 앞에서는 담대하고 약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택시 타고 혹시 교회 오실 때 팁 주려면 교회 앞에서 내리고, 팁 안 주려면 구단지 앞에서 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평소 실력이 어떤가,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대우하고 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평소에,
여러분, 이 사람이요 와서 땅을 굽혀서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어 제가 발을 씻겨드릴게요. 근데 이 발을 씻기는 건 그 당시에 주인들은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들어오면. 그러면서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흡족해서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떡을 조금 가져온다고 그랬으면 사람이 조금만 갖고 온다고 했으면 조금 갖고 와야죠. 여러분, 이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멘. 여기 세 스아라고 그랬는데 요즘 계량으로 보면은 밀가루 2마리래요. 세상에 3사람 먹는데 2말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집에서 가끔 제가 시간이 날 때 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하면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조금만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2컵 반을 합니다. 이렇게 이 컵으로, 이 계량컵이 있잖아요. 예, 반을 합니다. 그러면은 집사람이 와가지고 왜 2컵만 하지, 1컵만 하지, 2컵 반이나 하냐고. 그 반 조금 더 넣었다고. 제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데렐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넣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3사람 와서 나그네 먹는데 2말 밀가루를 가져다가 풀어가지고서 떡을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가 왔으니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온 가족 잔치하자. 아브라함이 우리 집 같은 집에서 안 사는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맞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축대로 가서, 여러분, 보통 잡으면 뭘 잡냐면, 우리나라는 나그네가 오면은 닭 잡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닭을 계란 후라이만 올라와도 대단.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지금도 무슨 명절 때 손님들이 선물을 사갖고 올 때 뭘 갖고 오셨냐면 계란 2꾸러미. 그 3꾸러미 갖고 올 때도 있어요. 3꾸러미를 이렇게 2꾸러미 밑에다 깔고 1꾸러미 해가지고서 묶습니다. 새끼줄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로 들고 다녔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구정 선물이에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계란이 30개예요. 요즘 계란 30개 5,000원도 안 해. 마트에 가면은 5,000원 넘어요? 좀 목사가 틀리게 얘기를 해도 아멘을 하는 법이 좀 넘는다고 또. 근데 여러분, 이게요, 계란용.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안 사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평소의 실력이 이런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너무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는 못 먹을지언정 저 사람을 좀 대접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력입니다. 노예 때 또 무슨 시차례 때나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다녀가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서임종 목사님 왔다 가시는데 오셔가지고서 구정 때 오셨잖아요. 하필이면 구정 때 오셨어요. 근데 구정 때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배 다 드린다면 야 빨리 가서 밥 먹자. 그분이 뭐가 생각이 나서 오셨냐면은 우리 교회 밥이 생각이 나서 오신 거예요. 이덕만 목사가 보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야, 그 행신 임마누엘 교회 떡국을 그렇게 잘 끓일 것 같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겠다는 분이 꽤 있어요. 먹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에 좋아진 게 예전부터,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부터 노회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도 그거 맛있어? 그러면 김치도 맛있고 된장찌개도 맛있고 음식이 다 맛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도 나오고 뭐 좋다 이러는데, 어쩌면 자기가 오늘 성소에서 식사 당번 안 했다고 가만히. 맛있어요. 맛있으면
나그네가 오게끔 돼 있어요. 대접을 잘하는 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어쩔 때는 과할 만큼 우리 교회가 식당 인심이 과해요. 여러분 또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점심이 죽입니다. 요즘. 예, 한번 와 보세요. 예.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뜻밖의 이야기를 듣죠. 아주 낯선 이야기를 듣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고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미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웬 낯선 남자들이 와가지고 뭐 샤슈 같은 거 뭐 일하는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싱크대라든지 그런 분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 집 사람이 뭐 이렇게 무슨 허드렛 일을 하고 그럴 때는 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주스를 주고 그러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 만약에 당신 안에 김연아는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미쳤나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남의 집 아내 마누라 이러면 알아서 당신이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속이 없어요. 그 질문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 아내가 장막 속에 있습니다. 그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만 좀 잘해도 축복이에요. 요즘 그냥 중학생 놈들 대답들을 안 해요. 뭐 하느냐? 말들어 왜 입술은 내밀고 이렇게 뒤로 돌리는지요? 아주 터지려고 그래요. 대답들을 안 해요. 벌써 5학년, 6학년만 되면 대답 안 해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도 누가 교회에서나 구역장이나 아니면 목사가 물으면 대답 좀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오늘 지금 하시는 분들만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늦었어 이제 벌써. 대답만 잘해도 온유하게 대답하며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벌써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신 걸 한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17장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시고 그에게 다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전 출신, 충청도 출신이신데 원종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 권사님이셨고 나중엔 장로, 이젠 목사가 되신 분인데 세계적인 암의학 전문 박사님이세요. 1951년도 6.25 때 태어났어요. 참 전쟁 때 태어나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그 원종수 박사의 아버님은 또 군인이시래요. 그래서 6.25 참전을 했어. 근데 6.25 참전하신 분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신묘막측한 일이야. 그런데요, 4남매인가 그러는데 아빠가 군인이니까 밖으로 막 나가 돌지 엄마가 너무 가난한데 먹을 게 없고 쓸 게 없는데 아이들 데리고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웃에 있는 교회 나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집,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렇게 이 보일러 돌리면 뜨뜻해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좀 있는 집들은 연탄때입니다. 없는 집은 장작됐어요. 장작을 2마차만 있어도 한겨울 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연탄값보다 그게 싸요. 그러니까 아궁지에다 들이다 떼면은 제가 그러다가 또 한번 아궁지 막혀가지고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원종수 박사님 댁은 그런 것도 없었대요. 아궁지가 있지만 아궁지에 불을 못 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장작을 못 사니까. 그럼 어떻게 했느냐? 깡통을 이렇게 갖다가 놓고서는 구멍을 조금 뚫어가지고 나뭇가락 조그만 거 몇 개 주워다가 그걸 떼면은
온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그걸 좀 떼고 그리고서는 좀 뜨뜻해지면 자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도요, 자다 보면 위에 물 자릿길 갖다 놓잖아요. 물 떠다 놓잖아요. 그게 가끔 얼 때도 있었어요. 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엄마가 가진 거라고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중학교 다니는 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그저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원종수 박사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자라기 직전까지 그분 성적이 360명 전교생 중에 350등 했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10등한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한 번은 엄마가 겨울에 애를 데리고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얘가요 공부를 전혀 못하는 거지. 중3짜리를 데리고선 새벽 기도를 가는 엄마가 어디지? 옛날에 다 시험 봐서 갔잖아요.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포기한 거야. 네. 그래서 너는 팔자가 앞만 봐도 공부할 팔자는 아니니까 기도나 하자. 새벽 기도 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겨울인데 거지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이 할아버지를 들러매라.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냄새가 왜 노인네 저게 거지고 그러니까 찌린내서부터 시작해 옷을 벗기니까 이가 서 말이야. 그 지저분한 사람을 다 벗겨서 다 씻기고 석 달인가 겨울을 잘 요양을 해드렸는데 참 그런 분들은 이상해요. 그렇게 해드리면요 또 갈 때는 바람처럼 사라져요. 자기가 무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요 뭐 크라크 케이블인지 그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원종수 박사가 그의 겨울에 그 사람과 그렇게 있으면서 그냥 엄마가 가서 네가 남자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벗겨드리고 자기가 씻겨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그 할아버지를 구박을 하면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종수야, 너는 공부를 이렇게 못하니까 너무 그렇게 공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포기하라는 얘기죠. 포기하라는 얘기.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종수야,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수야,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나 공부를 너무 못해서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피해서 공부 좀 잘하게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서 이제 사라지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생님한테 또 가서 물어봤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그렇게 너무 애달복달하지 말고 그냥 교과서를 2번만 한번 봐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한번 해봐. 2번만. 근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부터 그 동네 마을에 간판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세탁소, 뭐 무슨 쌀가게 뭐 이런 거. 근데 간판이요 그렇게 돌머리가 안 외워졌는데 학교 가는데 간판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외워지기 시작을 해요. 정말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책을 2번을 읽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국어도 싫어, 수학도 싫어, 맨 처음에. 그래서 수학은 도저히 못 푸니까. 그런데 국사를 한번 봤대요. 국사. 그런데 국사 시험 보는 날 국사책은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사 시험을 그래서 난 2번 읽었으니까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시험지를 딱 펴고 하나님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눈앞에 국사책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꼭 목사들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내 진절머리가 난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어떡하겠어. 나도 그런 게 싫어. 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게 뭐야? 이거 하면 넘어가고. 에?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넘어간대요. 나중에 그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무슨 의사 무슨 면허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의사고시 그걸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지금 이제 미국 가셔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미국에서 그 의사 면허를 받으셔가지고 미국 암센터, 세계적인 암센터에 거기 의사 담당 의사예요. 그분은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2번만 읽으면, 3번도 아니에요. 2번만 읽으면 다 외우는, 사진 찍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 거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거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도,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어떻게 하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 응답이 왜 없어? 여러분, 응답 받을 일을 합시다. 그게 뭐예요? 버림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 정말 무시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제 요즘은요, 그런 분이 멀리 안 계세요. 집안에 다 있어요. 남자들이 은퇴하면요, 구박덩어리예요. 어느 병원에 70몇 세 난 할아버지가 실려 오셨어요. 이 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의사가 잘못해가지고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대. 그러니까는 그냥 부인이 아이고 막 치니까 영감님이 깨나셨어요.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 감아 죽었대잖아. 그래가지고서 도로 눈 감고서 누우셨대요. 구박하지 마세요. 갑질하지 마세요. 저도 쌀 2컵 반 넣는다고 구박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좀 미소를 띄워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식들 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 여러분, 시험 보면요, 큰애 공부 잘하니까 그래, 너 얼마 필요하냐, 10,000원이냐 20,000원이냐 막 이러고서는, 공부 못하는 애, 너는 이놈의 새끼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서는 저 게임이나 하고 그래가지고는 빨리 들어가서 오늘부터 공부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은요, 공부 잘하는 애가 보는 것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신나요. 왜? 지가 아는 거 쫙 풀어나가니까. 그리고 100점 맞으면 얼마나.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앞이 캄캄합니다. 안 보여요. 진짜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풀어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좀 약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힘드냐. 어렵지만 힘내봐라. 옛날에 그 초코파이 선전할 때 엄마가 아들내미가 말이죠, 받아쓰기 받아왔는데 10점 받아. 걔는 인생 끝난 거죠. 뭐 10점 받은 애가 걔 뭐 하겠어요. 요즘은 유치원에서 다 받아쓰기는 다 합니다. 근데 걔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받아쓰기 10점 받아. 그래도 그게 엄마라고요. 엄마가 초코파이를 하나 가져다가 10점 받은 거 옆에다가 하나 더 붙이니까는 100점이 되는 거예요. 예. 초코파이 붙이니까 100점이 더.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붙여주겠어요? 초코파이를. 학교 선생님이 붙여주겠어요? 누가 붙여주겠어요? 친구가 붙여주겠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잘 해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미소를 띠자고요. 긍휼히 여깁시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너 평소 실력이 이렇다.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들은 복 받을 일을 합니다. 망할 사람들은 망할 길로 갑니다. 왜? 죽을 사람들은 죽을 짓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일깨워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